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 때 저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힘.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시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뒤흔들어 놓는 가장 효과적인, 역사적으로 검증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 두 번째는 채찍입니다. 당근으로 땡겼다가 채찍으로 확 밀었다가 땡겼다 밀었다, 채찍으로 쳤다가 당근을 줬다가, 이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땡겼다 밀었다.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줬다, 나쁜 것도 줬다. 어떤 사람은 좋아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빠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좋고 화려하고 황홀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여러 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큰 골리앗 앞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저 큰 사람 대적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던 시험, 어렵고 힘든 채찍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나니까 뭐가 찾아왔죠? 당근이 찾아옵니다. 밧세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 네, 다윗이 어려운 채찍 앞에 잘 견디고 이겨냈는데 당근, 밧세바 앞에서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럴 줄 몰랐죠.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옆 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냈는데 이렇게 달콤한 거에 한순간에 넘어지다니. 사람 연약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이겨낸, 양쪽을 다 잘 이겨낸 사례입니다. 요셉.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어려운 채찍과 같은 시험을 요셉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당근, 달콤한 것도 찾아오죠. 유혹하는 주인집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요셉. 요셉에게도 두 가지 시험이 다 찾아온 겁니다. 달콤한 것과 힘든 부분,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두 가지로 요셉을 땡기고 밀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동일하게 이 당근과 채찍의 시험이 같이 왔습니다. 먼저 채찍입니다. 예수님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다. 광야에 홀로 고독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도시에 사는 저희들은 사실 이 정도의 고독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저희가 이 고독과 그나마 유사한 고독이 있다면 글쎄요, 자가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네, 자가격리는 뭐 인터넷도 쓸 수 있고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집에 뭐 배달 음식도 오고, 네, 뭐 아주 고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힘들대요. 그 작은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매우 큰 힘든 것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처절하게 고독함과 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도시가 아니라 허허벌판, 나무도 없고 그저 굴러다니는 풀조가리들 있고 물도 제대로 없는 사막 같은 광야에서 홀로 고독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배고픔, 사흘 굶어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고 하죠. 처절한 배고픔입니다. 40일. 저는 40일까지 금식 비슷하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4일만 굶어도 아주 해롱해롱 거려서 못 견디겠던데 예수님 40일 굶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 중에 하나, 배고픈 고통. 지금 채찍과 같은 고통이 예수님께 엄습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당근을 내밉니다. 빵 만들어봐. 빵 만들어봐.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아유, 당신 대단한 분 아닙니까? 능력을 한번 보여보세요. 저기 이 영광스러운 것들, 이 권세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주어진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을 보고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또한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찾아가고 우리한테는 안 찾아오면은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잊어버리고 사는 친구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시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시험은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이 오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저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겼으니까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당근 앞에서 의연했으니까 나는 채찍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이기는 힘 3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정체성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데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이것은 무엇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본인 몰골을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뒹구느라고 옷은 꾀죄죄하지.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많이 굶으셨나 봐요. 지금 정체성을 찌르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 하나님 아들 맞냐?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것 맞아? 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아들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저희 천사들이랑 같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네요. 혼자 계시네요. 천사라도 불러보시죠. 제가 판이라도 깔아드릴까요? 저 뛰어내려 보세요. 그럼 천사가 받들어 준다면서요. 천사들 다 어디 갔어요? 혼자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예수님을 뒤흔들어 놓았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이라는 이 시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시험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 집사 거기 교회 열심히 나간다 하면서 그 집안 형편이 힘들겠어. 그 교회 뭐하러 나가나? 저희 박 권사는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아들이 계속 아픈데 안 낫나? 애가 취직을 못해? 애가 결혼을 못하나? 이겁니다. 너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다면서,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는데 너 몰골을 봐라. 옷은 꾀죄죄하고 광야에 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 나고 옆에 천사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시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 맞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주야로 눈물이 비오듯 하나이다. 예수님만 겪으신 시험이 아니라 다윗도 겪었던 시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시험, 우리도 겪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정체성이 확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이 확고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너 돌로 떡덩이 좀 만들어 먹어봐. 배에 꼬르륵 소리 난다. 그때 배를 쳐다보셨을까요? 그러면 사탄한테 말리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너 몰골을 봐라, 너의 집안 꼴을 봐라, 너의 통장을 봐라, 너의 집을 봐라, 너의 차 봐.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집이 몇 평이냐? 너 월세 아니야? 전세 아니야? 그거 볼 때 나 진짜 몸이 안 좋은데 우리 아들 언제 취직하나? 우리 집 진짜 집이 부럽다. 그때부터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든지 대답을 안 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정체성,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자식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이다. 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체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비록 지금은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재 상황, 마귀는 항상 우리 상황 가지고 이렇게 건드립니다. 약한 점을 꼭 기가 막히게 찾아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정체성,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소가 없고 염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곁에 지키시고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정체성, 이 정체성 예수님께서는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는지가 말씀으로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이기실 때 셋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요새 아이들 보면은 중학생인데 벌써 초등학생인데 이미 벌써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보다 커 나가는 아이들 있죠? 중학생쯤 되면 저보다 큰 아이들도 벌써 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키가 큽니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 옷도 좋은 옷 입죠? 아주 좋은 옷 입습니다. 보기에 참 예뻐 보여요. 아이들 요새는 옛날보다 공부하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죠? 공부도 잘 시켜서 아이들이 아는 것도 많아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작은 것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보일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 이 작은 것에 그대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는 것이 우리가 먹여준 좋은 밥이 아이들을 결정적으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좀 거친 밥 먹어도 충분히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이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아이들이 옷 좀 안 좋은 옷 입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삽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서 좌절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공부도 물론 시켜야겠지만 말씀을 마음에 꼭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만 그렇고 우리는 다른가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아기 때부터 30번은 들었겠다 50번은 들었겠다 대충 넘기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똑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남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마음속 가슴판에 새기는 심정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일날 우리 왜 주일 다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왜 굳이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요일
지금 밥 드셔야 맛있는 식사하셔야죠. 집안 챙기셔야죠. 청소하셔야죠. 피곤한데 직장 갔다 오셔서 피곤한데 주무셔야죠. 왜 굳이 여기까지 나오셔서 말씀 들으십니까?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말씀 듣는 순간에는 그냥 어쩌면 졸 수도 있고 별 의미 없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말씀, 주일날 들었던 말씀, 나 혼자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서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 날이 반드시 한순간은 찾아옵니다. 나에게 새겨진 그 말씀의 힘으로 무릎 꿇고 있었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좌절해 있는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들 바쁘시죠? 말씀 읽을 시간 없으시죠? 그러면 요새는 스마트폰이 좋아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은 낭랑한 목소리로 성우들이 다 읽어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말씀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휴식하면서도 말씀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눈이 좀 어두워서 근데 들으시면 됩니다. 많이 또 들으세요. 그리고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우고 있던 그 말씀이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께서 반사적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암송이 되어 있으면 훨씬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듣고 흥얼거리는 음악들 있죠? 가능하면 우리 이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찬양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별것 없이 흥얼흥얼 거리다가 그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가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말씀에 있는 것들이에요. 말씀 가사들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말씀 읽고 듣고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고 찬양으로 듣고 찬양으로 또 말씀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체성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이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탄이 예수님한테 계속 시험 거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이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성전으로까지 굳이 끌고 갔습니다. 성전엔 사람이 많잖아요. 성전에 가가지고 착 뛰어내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확 추락하시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예수님 천사들이 받쳐주시든지 어떻게 하서든지 뭐 이렇게 착 사뿐히 내려앉으셨겠죠.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너 자신의 인기를 끌고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해봐라. 너의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 써보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 있으니까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리고 너도 저거 뭇 나라들의 영광과 권력과 권세 가지고 싶지 않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돌로 떡 못 만드셨을까요? 충분히 만드시죠.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도 충분히 먹이시는 분인데 까짓거 돌로 떡 못 만드시겠습니까? 충분히 만드시죠. 까짓거 성전 꼭대기에서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 이 설림교회도 꽤 높아요. 위에서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여기서 밑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쫙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되면 여기 꽉 차겠죠. 구경하려고. 예수님도 위에서 이렇게 쫙 사뿐히 내려앉으시자마자 돌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쫙 먹이시면은 5,000명이 문제겠습니까? 5만 명, 50만 명도 모이죠. 충분히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까짓것 능력과 권세 못 가져서 이러고 계신 게 배굶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예수님처럼 돌로 떡을 만들고 뛰어내려도 멀쩡한 그런 능력은 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능력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인물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 어떤 분은 집안이 좋으신 분, 어떤 분은 집에 돈이 많으신 분, 여러 가지 능력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단한 게 없어 작은 거라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거 너 자신을 위해 써야지. 그거 네 능력이잖아. 네 건강이고 너의 외모고 너의 힘이고 너의 머리고 너의 돈이잖아. 너 자신만을 위해 써야지.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만 당장 틀어보세요. TV 광고만 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 물건만 사면 내가 높아지고, 이 물건만 사면 남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볼 것 같고, 이것만 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것만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기쁘고 만족스러워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능력을 쓰라고, 나 자신을 위해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나의 힘을 쓰라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한테도 너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너 자신을 위해서 저 나라를 취해.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고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건강, 외모, 가족, 배경, 공부한 거, 학벌, 돈, 지위, 명예, 권력 할 것 없이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우리가 맡겨진 바를 충성되이, 그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그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그 대단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낼 정도의,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죽을 때까지 품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을 당연히 가지셨지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자기 자신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도 주님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다 쓰라고, 이기적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라고, 이웃을 위해 섬기라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청지기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7,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시험을 이기신 힘이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비결. 사나 죽으나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 오늘 세 가지 배웠죠. 첫 번째는 정체성.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늘 만나는 시험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찬송가 212장 찬양할 건데요. 여기 주님을 믿는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겸손히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꽃길만 펼쳐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괴로운 일이 많은 아이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꽃길만 걷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정체성 가지고 구주의 귀한 인내를, 예수님께서도 길이 참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시험을 단박에 깨트리고 나가신 게 아니라 길이길이 참으면서 인내로 시험을 이겨나가셨습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 모습도 참 초라했어요. 광야에서 먼지구덩이에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 나고 옆에서 누구 하나 수행해 주는 사람 없고 정말 초라한 먼지투성이에 어쩌면 거지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따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처절하게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셨고 광야에서 홀로 버티면서 견디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당근과 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유혹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됨으로 결연히 이겨나가셨습니다. 뚜벅뚜벅 이겨나가셨습니다. 우리도 구주와 함께 살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면서 시험을 버티고 견디고 끝내 승리하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자 말을 가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구주의 귀한 이내를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소 소망